오늘 아주 귀한 분 보내주셨는데 저하고 학교의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 잘 알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를 하셔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선교를 하시고 중국 어디예요? 운남성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셨던 우리 아주 진솔하고 진실한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우리 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같이 다 암송하시나요? 이건 아니고요. 네.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는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한진 선교사님 박수로 왜 이거는? 마이크 이거 사용 안 하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고 작은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CMTC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정한진 선교사입니다. 한 분도 들어보지 못한 저의 이름일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도 잘 모르고요. 세계 어디서도 잘 몰라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런 작은 사람인데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밥 사주신다고 그래서 짜장면 사주신다고 그래서 왔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특별하게 설교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말도 어눌하고 모든 것들이 서투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지금 제가 두근거리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어떻게 맞추지 그런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3시간씩 길게는 18시간씩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한국만 오면 어쨌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교회 설교하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부르심에 제가 첫 온 것은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과 또 저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 작은 종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영원한 사망 속에 있어야 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선교사니까요, 저희 사역 먼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저희는 제가 섬기는 공동체는요, 나오면 보고 하겠습니다.
보셨던 그 영상 속에 저희 공동체는요, 중국에 있는 중국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저희 공동체입니다. 중국과 국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을 가셨던 그 배의 선장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천진에 가셨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동북을 여행하게 됐고, 그곳에서 우리 민족이었던 조선족과 북한에서 넘어왔던 탈북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북한선교신학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 속에서 헌신하셨던 저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이제 시작되어진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중국 군대가 동원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추방되어지고 또 흩어지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지금 다시 들어가서 시작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셨다시피 저희 공동체는 뭐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곳만 저희 신학교 하는 곳에 한 곳만 숫자가 좀 많았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적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곳도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 다 중단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동북에 있는 그 철력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워낙 가정교회듯이 한 2,00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함께하는 교회가 한 80개 교회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지도자들만 불렀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많은 거고, 저희는 사실 굉장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역자 숫자는 많아요. 저희가 한국 사역자들, 목사 선교사들, 또 저희 평신도 선교사들, 또 중국에서 저희가 훈련되어져서 또 헌신에 되어서 세워진 저희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중국의 곳곳에 흩어져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동체 이름이 이제 CMTC라고 합니다. CMTC는요, 크라이스트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독 선교사 훈련센터예요. 저희가 보면 훈련을 하는 그 선교사로 양육하는 그런 선교센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대단히 선교사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선교사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우리 공동체 정신이 있는데,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이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이 66권의 말씀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게 필요한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내가 좀 불편한 사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셨던 말씀,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요, 성경 이 66권의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1.1에 오류도 없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모든 우리에게 어느 한 구절을 특정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명령, 오늘 모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글쎄요, 저희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들이 다 종합되어져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시작하면서 주셨던 사역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다니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은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이거든요. 촌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촌사람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촌사람이에요. 촌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줬어요. 그 다음 연필을 줬어요. 그러고 재밌게 장난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앞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살아계셨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뭐냐면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전에는요 성경 이야기 많이 알았죠. 주일학교 때 배웠으니까. 근데 그 알마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오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소망이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니 매 순간순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이렇게 많은 아주 말씀을 차분하게 알고 그렇게 몰라요 사실. 근데 단 하나 있어요. 오늘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시식은 적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소망해요. 저희 공동체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저희 사실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공동체 왔을 때 15살에 와요. 15살이면 한국에서 아마 중3 졸업 정도 하는 애들이 올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졸업하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만으로 하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그럼 그 아이들이 올 때 재밌는 사실은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요. 대부분 저희 공동체 올 때는 대부분 사역자 자녀들이나 교회에서 조금 중직자들 자녀들이 와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보내왔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또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보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조금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80%가요. 저희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그냥 관념상 교회를 다녀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냥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교회를 와서 듣긴 들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설교 제일 길게 한 시간이 18시간 설교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밤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잠깐 밥 먹는 시간
이렇게 뭐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면로 정형화된 설교보다, 그런 예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씀 읽고 듣고 이러는 설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국은요, 저희보다 사실은 선교가 들어간 지가 훨씬 오랜 세월입니다. 저희보다 100년 앞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요, 저희가 기술성에 가면, 저희가 묘족들을 한동안 지도자들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3시간 정도 드려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한번 가서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 교제할 때. 3시간 동안 뭐냐면 2시간 한 반 정도를요, 그 찬양을 해요, 찬양. 2시간 반 동안 찬양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묘족들이 특별한 그 율동이 있어요. 묘족들은 음악도 잘하는데, 그 율동을 춤을 추면서 2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해요. 온 막 모여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 한 번 읽고는 그냥 간증해요. 자기가 만났던 간증하고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냐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 교회가 오래됐다고, 성교가 오래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아니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 삶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남은 거 무엇이냐면 전통이에요. 자기가 한동안 예먹은 건 뭐냐면 전통 때문에 예먹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전통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말씀을 받으니까 뭐래요? 변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아십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왜 교회를 5년 하냐면, 중국은 성찬식을 한 달에 보통 한 번씩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 가르쳐서 그렇긴 한데, 성찬식이 복의 통로인 줄 알아요. 물론 복의 통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복의 통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물질을 주는 통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헌금하러 가면 안 하는데, 어떻게 헌금하는 줄 알아요? 성찬식 할 때는요, 1원씩 헌금하던 사람이 보통 뭐 100원씩, 5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서 성찬식 가르친다고 아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들 첫째는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저는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 결국은 제자들을 삼는 일이었어요. 저는 중국 들어가면서 사역에 제일 벚꽃을 맞췄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물론 전도하셨습니다. 병든자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3년 6개월 세월 속에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제자를 훈련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자된 그들에게 다시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오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교육받을 때요, 부르심은, 소명은 우리 목회자한테 주시는 소명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하나님 부르주신 것이 아니고요. 저만 저에게 소명 주신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장소는 달라요. 저같이 중국으로 불러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신 그 장소에서 그 부르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저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타 문화권에 있느냐 자기 문화권에 있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때문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선교지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선교지는 어디예요?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보내셔서 중국의 그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대상이고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온다고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뭐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 남편을 누구 섬기듯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섬기듯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동일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서 저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경외 받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많은 목사님들은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더 근본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심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이 여러분한테 암송구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야?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으로는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처음 다 내 뜻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내가 원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해서 있는 수단이 아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기억하시죠? 12장 13절에 뭐야? 하나님, 다 우리 인생의 근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는 뭐부터 바빠요? 내 삶의 주인은 뭐예요?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가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희는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삶, 내가 살아가는 이유 속에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저는 선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저희 공동체 아이들도 왔어요. 저희 공동체는 2년 동안 같이 살아요. 여러분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 쉬울 것 같죠?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뭐예요? 내 육신의 모든 소욕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감추고 싶은 거 다 감출 수 있어요. 잠깐씩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자기 모습 감출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은 뭐예요? 감추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부르시는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부모가 가르쳐서 왔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 저희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어떤 사람은 필리핀으로 가 있고 태국으로 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싱가포르도 가 있고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필리핀 갔던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대학교를 갔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를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저희한테 온 아이예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옥상에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해서 퇴학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던 어머니예요. 근데 어느 날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나이도 있고 또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한테 와서 사고 나면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늘 생각하는, 저희가 고민하는 거 있어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아이도 사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처음에는 안절부절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사이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던 분노,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신강에 가면, 신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슬람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제가 좀 더 말씀 나눠도 되죠? 시계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빨리 마쳐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신강에 가면 저희 공동체에 나가요. 그것은 이슬람권이에요.
폭발물을 몸에 차고 어떻게 해요? 막 테러하는 곳이에요. 그 이구르족이라는 웰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공동체 사역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요, 저희 공동체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족하고 북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북한 사역 가운데서 저희 올 때는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훈련 받다 보니까 아까 전도 여행 보셨어요? 저희가 한 달 정도를 1년에 한 달 정도를 저 중국의 곳곳에 돌면서 정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중국은 전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요. 왜요? 갈 때마다 계속 중국 공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두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인데 그 속에 살아갑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된 모습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주의 제자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땅 한국에서 저보다 더 전쟁터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곳이 정말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 치열한 전쟁보다는 좀 더 적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더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늘 타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하던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요즘 제가 중국에 지금 선교사들을 자꾸 추방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그래서 지금 거주하기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그냥 감옥에 보내고 차라리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은데 아예 중국을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추방을 시켜버리니까 그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장계를 내서 거주하기보다는 중국에 가서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기만 하고 나오고 돌기만 하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조금 저희 방법으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곳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제가 무너질 때 중국 공안들이 오고 또 중간중간 사이에 저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마다 피가 바짝 마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오직 누가요? 제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저를 감당하게 하실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나시면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저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저희 공동체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결국 뭐예요? 예배하는 삶과 성교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겠지만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선교사 삶은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더 많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한국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도 선교사라는 거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을 맡기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